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주일을 앞둔 이 금요일 저녁 반에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말씀과 위로와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저 가평에서 고등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중에 있는 고등부 그 예배 현장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밤 역사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이 문장을 삼았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었어요. 보고만 있어도 또 읽고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드는 생각은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연약한 인생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살 수가 있나? 그러나 제가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그냥 어떤 유명한 학자나 또 어떤 지체 높은 그런 위인이 한 정도가 아니고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살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볍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고달픈 현실을 모르실까? 우리 청년들의 지금의 이 깊은 불안감, 또 이 부모 세대들의 이 절망과 이 염려, 또 우리 자녀들의 이 지치고 공고한 삶의 이 현장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이 땅의 현실과 그 현실 너머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차차히 구절을 살펴보면서 이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의 삶에, 성도도 예기치 못한 상황의 전개 앞에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멘.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배경이 되는 상황을 엿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잠시 후면 제자들을 떠날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지난번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 정도가 아니고 내가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수제자 베드로 역시 다구기 전 3번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 앞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큰 혼돈과 혼란에 빠졌을까요?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중에 가장 믿음 좋다고 할 수 있는 저 베드로다.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상황이야? 예수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를 버려두고 어딜 가신다는 거야? 제자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혼돈과 위기의 상황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고 붙잡히시겠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기존에 안정적으로 느끼고 있던 내 신앙의 토대가 무너지는 듯한, 정말 그 믿음이 기둥채 흔들리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예배에 대한 감동이 사라진 것 같은, 내가 정말 즐겁게 했던 그 사역이 전혀 즐겁지 않고 짐으로만 여겨지고, 또 교우 관계가 내 삶의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 그러나 어쩌면 이 혼돈은 내 신앙에 어떠면 새롭고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 곁에 지금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했어요. 붙잡히지 말고 로마 군병과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정말 이때야말로 본때를 보여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시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삶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려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당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상황이 제자들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방치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나중에 알겠지만 제자들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더 원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성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면서
보혜사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돕는 자, 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성령 또한 그 의미는 거룩한 바람, 호흡, 생명 이런 뜻이 있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확실히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잠깐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감으시고 숨을 쉬시는데 코로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고 하시면서 여러분 코에서 지금 머무는 그 호흡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만. 네. 어떻습니까? 호흡을 느껴보셨는가요? 한평생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호흡을 늘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늘 함께 하신다. 심지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옆에 가까이 계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우리 코에서 그 숨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느꼈던 것처럼 가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잘 생각되지 않을 때 눈을 감고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그 호흡처럼 아니면 그 호흡보다 더 우리와 깊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저 갈릴리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오실 보혜사, 그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동시에 계시며 또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저희는 정말 상관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민족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달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 경비 아저씨보다도 더 먼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혈육을 나눈 가족보다도 또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배우자보다도 더 가까운 분, 더 친밀한 분. 그 이유가 그 비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중대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 2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분명한 우리 성령님의 사역이고 또 예수님의 약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진리를 알 때 자유할 수 있고 진리를 알 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죄로 인해 진리에 대해서 가려진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시는 조명하시는 일이십니다. 죄인들은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어서 절망이고 불구인 것이죠.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일까? 다음 주 당첨될 복권 번호도 그럼 가르쳐 주시나?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가 일터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사는 것이 과연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것인지, 우리의 예배와 봉사 혹은 우리의 여가나 취미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성령님께 근심 있게 하는 일인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훌륭한 스승님, 이 선생님,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생님께 잘 배우려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목회하기 전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도 있었고, 우리 또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니까,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니까 뭐 이렇게 가르쳐 줄 일이 많은데, 보면 이 선생님이 훌륭해도 학생들이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또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물어봐요. 물어보기까지는 해.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시간 내서 가르쳐 주려고 하면 금세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다 해버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알아야 되는데 배우려 하지 않아요. 예, 잔소리처럼 여기지 봐요. 금방 이렇게 돌아서서 그냥 내가 해보겠다고.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배우고 또 들으려는 그 겸비한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죠.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정말 처음 경험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일,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놓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성도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끝까지,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안내해 주실 때까지 경청하는 자세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3년 넘게 곁에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결정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뜻을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된 것이죠. 저를 돌아봐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요. 예배를 수없이 드렸고 설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겉돌 수밖에 없고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점심 이후에 우리 고등부 이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버스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제가 가서 이 우리 카페에 가서 이제 모여 있는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정적이 흐르는지, 웬만하면 우리 또 구명기도 하면 뭐 이렇게 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뭔가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콘크리트 벽이에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그 강팍함과 해볼 테면 해보라는 그 어떤 이 완고한 태도가 제 영적으로 좀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꿋꿋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그 이미지가 딱 떠올랐어요. 어떤 이미지였겠습니까? 제 고등학교 시절. 그 뻣뻣하고 그 하여튼 고약하고 그 어떤 뭔가 이제 굳어져 살았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환송하면서,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 같은 뻣뻣한 인생도 순종시켜서 목사 만든 하나님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이 밤에 지금 저 가평에서 지금 박승재 목사님과 함께 뜨겁게 지금 예배할 텐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강팍하고 또 상처 많은 인생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녹여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인생을 드리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둠과 혼돈이 그 어느 때보다 짙게 들어진 시대죠.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이 어른 세대뿐 아니라 이 젊은 세대, 청소년, 우리 아이들까지도 너무나 큰 어둠과 혼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강력한 조명이 이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예수의 평안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의 평안을 받으라,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세상이 주는 또 다른 평안이 있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 가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 기초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가 주는 예수의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초가 놓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평안이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 느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는 또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여전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평안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상대적인 평안과 절대적인 평안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상대적인 평안을 넘어 절대적인 이 예수의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놓아야 하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이 어려움 벗어나기만 하면 다 되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또 다른 방향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의 돈과 물질 또 권세와 권력 이것에 과연 우리의 삶을 기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잘 모르지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나요? 그거 지금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주식이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또 이 정권이 바뀔 때 어떻게 그 세월 앞에 이 권세가 세상 권세가 손바닥 뒤집히듯이 그렇게 추락하고 또 떠오르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코 그것들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이 평안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의 평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 예수께서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진 재물이 많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기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안한 것으로 평안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예수께 붙잡힌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욕하는 그 군병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빌며 또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와 공포를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인 것이죠. 이 평안이 있어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이 평안이 있어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이 평안이 있어야 비로소 이웃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이 평안이 느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또 교회를 향하여 어떤 선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척 하지만 속을 들어보면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얼굴이 예쁜 분들은 예쁜 대로, 돈이 많은 분들은 돈이 많은 대로, 지식이 많고 또 저명한 분들은 똑똑하고 저명한 대로 불안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강력한 평안이 임하여서 이 평안이 이 불안으로 가득한 사회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수와 같은 평안, 그래서 목마르고 지친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의 그 평안 가운데 나와 참된 쉼과 회복과 평안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이 주는 이 평안과 성령의 조명, 이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물리적으로 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 당신께서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이 몸으로 함께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제 자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지금 보시면서 오히려 이 비밀을 아는 자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고. 두려움을 넘어 근심을 넘어 그 평안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곤란을 겪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고 이 엘리사가 거하는 성읍에 많은 군대와 병거와 말을 보냈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사환이 있었는데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온 성읍을 이 아람 군대가 다 둘러친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 군대 앞에, 이 상황 앞에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환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 아람 군대가 많아 보이지만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는데 사환은 보지 못하던 것을 엘리사는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사환을 향해서 지금
여호와께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자 이 사환의 눈이, 청년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강력한 군대가 이 엘리사를 둘렀다는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눈, 이 영의 눈을 오늘날 성령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고등부 예배 가운데도 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향해 눈뜨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환난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안의 연약함과 이 취약함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의 눈을 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와 힘보다도 크고 강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눈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성령의 눈뜨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먼저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